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거역하면 길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답변하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놀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지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인정할 수 없지요. 빈정거리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다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똥의 주, 파리의 주라는 뜻이에요. 기분 안 좋지요. 파리의 주, 똥의 주. 이 말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그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은 내가 똥의 주 파리의 이 주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거 분쟁하는 거 아니냐. 매우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공격이 없어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분열로 인해서 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탄핵 정국을 보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갈라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속히 다시 힘을 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각이 뛰어난 이 귀신들도 바보가 아닌데 어찌 귀신의 그 왕이 자기 그 부하 귀신들이죠. 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하죠. 27절을 보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바리새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무엇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능력입니까? 파리의 주, 똥의 주를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쓸데없는 궤변 늘어놓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이것은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증거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본 거죠.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큰 역사였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성령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란 이 손가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예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만지는 족족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단순히 귀신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키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신약 시대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계시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계시,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 주제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드디어 이 예고대로 예수님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도 역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와 그리스도께서
외친 메시지가 강조되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 통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내 영을 줄 것이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서 심판은 이제 공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공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느냐. 이 공의로움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공의예요. 우리는 보면 필요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버려라, 집어쳐라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심지 연기 나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는 끄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나라는 겸손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을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상식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강한 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대상은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 여기는 이제 사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상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세간, 그릇이라는 말인데 강한 자는 사탄인데 강한 자가 있는 집에 이 세간, 이 그릇들을 강탈하려면은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강한 자,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킨 다음에 그 자가 계속 그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세간을 가줄 수 없지요. 그래 여기 이제 세간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공주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공주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는데 이 사탄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불순종하는 상태. 그리고 좀 더 그 바울이 말하는 용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에 있는 이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누구의 나라예요? 사단의 권세죠.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 영혼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단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던 영혼들을 주님께서 뭐 한 거 다 구속하시고 빛들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주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해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언어는 성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치 않지요. 우리가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 많이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이 모독이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 중상, 비방, 해방을 말하는데 이 모든 모독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독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모독은 중재자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중재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그 자체를 뭐하면 그걸 모독하거나 해방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말.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는 경우가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었지만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부인하지요.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성령의 역사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하는 자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 성령으로 만나 주신 거죠. 성령으로 만나 주심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왜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령의 사역이란 우리 구원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성령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네가 영생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신앙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지배하시는 그 지배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성령을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성령을 거절하십니까? 당연히 성령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면서 33절에서 35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 얘기를 해주시죠. 나무와 그 열매 비유를 해주십니다.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 감람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그리고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서는, 그러니까 나쁜 나무에서는 아카시아와 엉겅퀴 이런 거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과를 먹으면서 저 나무에서 땄는데 저 나무를 사과나무가 아니라 뭐 감람나무다, 복숭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뭘 땄는데? 사과를 땄는데 그럼 사과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뭐예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진정 사람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네요. 이런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야지. 혹시 우리가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 종이 승리하고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주님의 열매를 보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겠다, 주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만 있을 뿐이다.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이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주님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반대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그런 마음 자세는 선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소한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래 성경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우리의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 날마다 이 성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이 주시는, 조금 더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주여, 주의 영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